오늘부터 그 마태의 천국 이야기라는 시리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하늘나라를 한자로 옮긴 거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 펴시고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으시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시켜주는데 요리집에 갔어요. 자장면을 대접하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천국은 천국이네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 출신이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슬쩍 부화가 났어요. 아니 장로인 나는 자장면을 먹는데 아니 나보다 낮은 집사가 탕수육을 대접받다니.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교회 이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놀라면서도 기분이 풀렸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온 것. 근데 꼭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가 없는 것도 놀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실을 미리 좀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누가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하더라도 이들만은 반드시 갈 거라고 믿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들로 여겨졌죠. 그 누구도 그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거기에 없기가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옥행이 예약된 것처럼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들을 거기서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거기서 못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누구일지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과연 거기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끝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이 닥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 가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지금 내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교훈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의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28절부터 32절은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문제 삼은 종교 지도자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폭로하는 또는 노출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를 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젊은 새파란 랍비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기사 앞에 나온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일, 그것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일, 그리고 눈먼 사람을 고친 그런 기적의 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 그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답을 알고 싶어서 또는 너무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기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면 당신도 대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24절을 보시죠.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공격자들이 갑자기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참 잘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예수님을 닮으면 부부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안전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코너로 모시고 청중들 앞에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25절 상반절에서 물었어요. 그 기원이 하늘에서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시죠.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자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왜 그러면 요한이 인정했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왜 안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추궁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또 이 요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니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27절 보세요.
나도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너무 착하기만 한 그런 분인 줄 생각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해야 할 말을 하시는 분이시고 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국면을 전환하고 공세를 취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을 받은 맏아들의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명령을 받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가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맏아들과 달리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마음을 바꿔서 안 갑니다, 결국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행동입니다. 실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31절에서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행동이냐 말이냐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자기들을 겨냥한 말인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행동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보다 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31절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당시의 세리는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에 갖다 바치던 매국노들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그 엑스트라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민족들에게 그 세금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던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죄인의 카테고리에도 세리를 안 넣고 죄인들과 세리들 이렇게 따로 구분을 시킬 정도였었어요. 창녀도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경멸의 대상이면 마찬가지죠. 그런 그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입을 다물지 못할 놀라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문신 충만한 조폭과 화장 충만한 창녀가 목사와 장로보다 더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뭐 당연하지, 목사들은 그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32절은 31절의 충격적 선언의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얘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보여준 의의 길,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이 변한 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선을 행하면서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건강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룩한 옷을 걸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손들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고 뭔가가 일어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도 결코 믿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들이 못 박아 죽였죠.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천국에 들어갈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의 고백보다는 실제적인 순종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의 고백보다는 실제적인 순종에서 믿음의 진위 여부를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순종이 없다면 그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둘째보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동으로 순종한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처럼 신앙 고백 후에 아무런 행위도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고백부터가 완전히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무언가 실제적인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로마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또는 뭐 그 외에 다양한 멋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고백 멋있게 했는데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는, 예배 안 드려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안 드려도 괜찮은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저런 죄들이죠. 저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좀 지루해져가지고 종일 강의를 준비하니까 너무 지루해져서 마스크를 바꿔 끼면서 셀카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제가 이걸 올렸더니 흰 거 끼고 까만 거 끼고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했어요. 댓글 가운데 학생 같다, 청년부인 줄 알았다, 너무 어려 보인다, 목사님 아니신 줄, 청년부이신 줄, 핑크는 아무나 안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갈수록 젊어진다. 수십 개의 주옥 같은 댓글이 거기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댓글을 액자에 넣어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 댓글 단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댓글을 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랑도 했어요. 제 가까이 있는 도서관 사서자매한테 그 얘기를 몇 번 했더니 그 자매가 제게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동갑내기 교수들이 두세 명 학교에 있는데 그 교수들이 너무 한심하게 여겨졌어요. 그들은 얼굴이 너무 사갔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죄와 교만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농담성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무언가 삶의 열매를 낳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오늘들은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그 간증처럼 한순간에 단번에 다 바뀌진 않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갑니다. 그런 순종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별로 없다면,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화가 있는 거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또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인들이 하는 용어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번들어한 그런 말의 고백보다 작더라도 실제적인 순종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마지막으로 순종한 때가 언제입니까? 늘 말씀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뭐 이거 그냥 그러네 그러고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의 진위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증했던 배상은 자매는 아이들에게 학습만 가르치다가 하루에 마무리를 큐티로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지인에게 찬양 유튜브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죠. 두 경우 다 자매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에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에만 있고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에 보다 신경을 씁시다. 순종의 각오와 결단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집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와 말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라도 실제적인 순종을 하려고 애를 씁시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이 나를 괴롭히도록 그걸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쓰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의
대속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컨트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연약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순종의 동기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에서 저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복음에 익숙한 사람보다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복음에 익숙한 사람보다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늘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고 종교적인 고백과 행위를 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죄인으로 레벨이 붙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더 가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적인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들의 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어릴 때 할례 받았고 부모들의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언제나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입에서 아마 남들 보는 앞에서 욕한 적 별로 없을 거고 나름 괜찮게 도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종교적인 문화와 환경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괜찮은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죠.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결핍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아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가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죄 지은 사람 알잖아요. 그게 언제나 좋지만 않다는 것. 자다가 깨면 그게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급함이라는 게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골고라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죠.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늘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서 멀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라 그런 환경에서 크고 기독교 문화를 익히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크게 죄짓거나 방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때로는 그래서 사역도 하고 직분도 얻은 사람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에 너무 익숙하고 종교적인 환경에 길들여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기가 쉽고, 따라서 구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기가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계속 자기는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나 그는 아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복음적인 교회, 이를테면 막 그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구원 받았는지 체크도 하고 복음반도 하고 이런 교회 성도들의 2세들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주일학교 갈 때부터 복음 얘기하고 자기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괜찮으니 여기 머리에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안전에 젖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들어와서 머릿속에 있고 알기는 아니까. 거기다가 어느 날 모르겠어요, 또 어떤 친절한 선생님이 상담해가지고 진짜 믿지도 않는데 야 영접하면 돼 그래가지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 안 받았는데. 그래서 거짓 안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의 탕자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 비유. 집 안의 탕자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 거역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사역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FM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 탕자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죠. 마음이 없죠. 우리는 교회라는 그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막연한 조물주 신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볼 때까지,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서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복음에 익숙하지만 교회 문화에 너무 젖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교회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누구보다 더 천국 백성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냥 이론에 머물고 있거나 그것을 믿지 않거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천국에서 먼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자나탄 위필드라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그 부흥사는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 자기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확실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구원받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대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서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복음이나 교회에 익숙한 사람보다 더 천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가 오히려 더 먼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기 TV에 우리 교회 청년부의 유성경 자매 간증이 나갔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 인간들이 지금 사방에서 꼬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간증을 올렸는데 잘 믿는 교회 오빠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난립니다 지금. 아무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매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믿는 친구들을 골라서 술을 강요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자매였었어요.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지? 우울증과 쇼핑 중독에 빠져서 술과 돈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매를 누가 봤다면 누가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지금처럼 변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겉보기와는 달리 그녀는 천국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필요와 문제를 결핍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에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또는 죄 가운데 있다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비종교적이라고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볼 때는 막 안티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계 맺고 사랑을 베풀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사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성경 알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심지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천국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믿고 지금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천국에 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이면 다 천국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이면 다 천국인가? 저는 교인이면 다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랑 믿는 교회 교인이면 정말로 다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교인이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종교적이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종교가 그들을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그 경건한 환경과 종교적인 행위와 문화적인 익숙함과 그들에게 있는 그 찌꼬리만한 자기의 의가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 안전을 심어줄 수 있죠. 우리는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 천국에서 더 멀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또한 알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누구보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종교적인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마음에 참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후의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입증이 되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